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깊은 울림을 주는 예언서, 바로 에스겔서 전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에스겔서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모든 희망을 잃었던 그때와 같지 않나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환상들이었습니다. 4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들, 불타는 바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움직이는 모습. 이 환상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환상과 함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첫 부분은 주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며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성전 안에서까지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저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고 때로는 무서웠습니다.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판의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포위하는 신용을 하거나 머리카락을 잘라 세 부분으로 나누는 행동 등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의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져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쪽 옆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행동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의 비참한 운명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뻐하고 심지어 침략을 꾀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교만함과 부유함에 취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헛된 의지처가 되어 배신하고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으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각 나라의 죄악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당시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심판은 결국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인 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할 때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중간 부분은 마른 뼈 환상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의 뼈는 말라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모든 희망을 앗아갔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생명 없는 마른 뼈와 같이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뼈들은 심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놀라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 생기를 얻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육체적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고통에 대한 위로를 넘어 미래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이 다시 솟아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죽었던 영혼들도 소생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에스겔은 두 막대기 환상을 봅니다. 요셉의 막대기 에브라임과 유다의 막대기 즉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두 막대기가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환상입니다. 이는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한 목자 아래 통일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에게는 한 왕이 있을 것이며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 영적인 연합과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통치 아래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궁극적인 회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서 해석에 있어 중요한 논쟁 지점 중 하나입니다. 마른 뼈 환상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영적인 부흥과 갱신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인가?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환상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재건을 예언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 환상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령의 역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 싹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환상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른 뼈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꿈이 좌절되고 영적으로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위협,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후반부는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땅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회복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 즉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없는 삶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설계도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환상을 봅니다. 성전의 각 부분, 크기, 문, 제단, 제사장들의 방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건축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모든 곳을 치유하고 소생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생명수는 죽음의 바닥까지 치유하여 풍성한 생명을 낳게 합니다. 이 성전 환상 또한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문자 그대로 미래에 재건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가? 또 성전 제사의 회복에 대한 언급은 신약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환상이 종말론적인 성전, 즉 천년왕국 시대에 세워질 성전을 예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에스겔이 본 성전의 상세한 묘사를 근거로 문자적인 성취를 기대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 실체와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이 환상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회복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곳에 다시 돌아와 영원히 거하실 것이며 그 임재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환상은 더욱 놀랍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고 죽었던 바다가 소생합니다. 이 물은 생명의 강이 되어 가는 곳마다 푸른 나무와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땅을 덮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절망과 죽음이 가득했던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비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재분배하는 비전은 정의와 질서가 회복될 새 시대를 예표합니다.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이 나누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과 정의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모든 환상과 예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리라는 약속은 모든 절망과 고통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강대국도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둘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참된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소망입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고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의 책임에 대한 에스겔 18장의 말씀처럼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할 수 없듯이 각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곡과 마곡 전쟁 같은 논쟁적인 예언들을 대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특정 국가나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종종 잘못된 예언적인 주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특정 시기나 특정 국가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통해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생명력으로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여 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